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100배의 소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의 유형과 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밭의 종류하면 4가지 밭을 얘기해요. 그죠? 처음에 길가밭,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밭, 네 번째가 옥토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흙의 종류, 땅의 종류대 우리는 자꾸 밭의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제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 아담, 마샬리크. 여기서 케 아담, 케 하면 as like, 마치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아담,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마샬리크 하면은 마샬 하면은 샬라크 하면은 이거는 뿌리다, 흩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는 자와 같아. 제라 하면은 씨앗이에요. 제라 씨앗을 바 아담아. 아담아 하면은 아담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란 말을 쓰잖아요. 아담아는 흙에. 그러니까 흙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원래 이 씨 뿌리는 종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실 때 밭은 스스로 기경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밭을 갈아 주어야만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갖고 어떻게 해요? 너는 옥토밭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할 때 그때 땅을 에레츠라 그래요. 이 지구를 에레츠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흙 가운데에서도 에페르라면 진흙이죠. 이게 이 티끌, 먼지예요. 그러니까 티끌과 먼지와 같은 종류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게 흙 가운데에서도 아주 부드럽고 고운 흙 있죠. 그거를 에페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뭐에다 대한 얘기예요? 흙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람의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우리 안에 뿌리시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이 어떤 종류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데 그 밭은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셔야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마가복음 4장 26절요.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땅과 같은 것도 아니고 천국은 씨와 같은 것도 아니고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언제 어떻게 그 씨가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전파되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씨를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곡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오고 그 다음에는 곡식인데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데 이 낫은 계시록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한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하시는 예수님이 낫을 사용하는 거죠.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그렇죠?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럼 땅을 가는 분은 누구예요? 농부죠.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기경하는 게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기경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 전서 3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우리 안에서의 자라게 복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주는 사람과 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만 그 상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밭은 스스로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 밭을 기경하시고 그 밭에 곡식을 가꾸어 주셔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밭이 히브리어로 사데예요. 사데. 사데 하면은 이게 신, 그 다음에 달렛, 헤이 해갖고 사데 하면은 이거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샤드가 있어요. 샤드. 이거는 신타브 할 때 쉰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왼쪽에 점이 찍히면은 밭이 되고 오른쪽에 점이 찍히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어디에서 쳐 죽였어요? 밭에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점이 오른쪽에 찍히면 귀신이 되는 거고 왼쪽에 찍히면 이거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기경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절도와 강도가 뭐란 얘기예요? 귀신이란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심기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 이 가라지들을 다 몰아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100배의 소출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돌짝밭에서 그 다음에 가시밭으로, 가시밭에서 옥토밭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몸 내가 만들었나요? 내 마음 내가 만들었나요? 내 영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죠? 나는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창조주로서 나를 만든 게 한 개도 없어요. 나는 피조물로 이 땅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대체로 이런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여기 보면 나팔이라는 거죠. 나팔. 여기서 네피림이 나왔잖아요. 나팔은 떨어지다는 얘기죠. 예. 떨어져서 씨가 하나는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은 알-야드 하-데레크 이렇게 돼 있죠. 데레크가 길이잖아요. 그 길가에 하나의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여러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씨. 씨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씨예요. 아멘. 예, 여러 씨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소출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두 번째 거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면은 나팔, 알, 핫살. 이게 여기 셀라 하는 거 나오죠. 그죠? 셀라가 나오는데 이게 살, 요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민수기에 가면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단어가 여기 셀라입니다. 그 바위. 그런 바위 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어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면은 나팔, 베토크, 하코침. 코침 하면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들, 토크 사이에 떨어집니다. 가시나무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시가 찔러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나팔 알 하 아다마 하 토우바. 토우브가 뭐예요? 좋은. 그죠? 그러면 좋은 땅 위에 떨어졌다. 그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베야아스. 야아스는 만들다, 생산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죠. 페리가 열매예요. 그 열매들을 맺었는데 어떻게 맺었어요? 메아면은 100, 100배예요. 샤림, 100배의 소출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샤르 하면은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게이트. 그런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그래서 거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지만 아무리 씨 뿌리는 비유를 해도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마음에 심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귀가 없는 사람은 그게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뭐냐? 들을 길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을 길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 귀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100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얘기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한 씨앗을 뿌렸는 게 아니라 씨앗 여러 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씨앗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30배가 나오고 실로심, 하나는 셰심 해갖고 60배가 나오고 하나는 메아 100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씨가 똑같은데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천국 복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땅에 떨어졌는데 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좋은 밭에 지금 떨어졌잖아요. 같은 좋은 밭에. 그 좋은 밭에 한 가운데 떨어졌느냐 아니면 옆에 조금 옆에 사이드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왔겠죠. 그죠? 씨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60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30배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백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을 씨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떤 거는 100배 나오도록 만드시고 어떤 거는 30배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고 어떤 거는 60배 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만이 귀가 있어서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종교인들을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에다 한번 비교를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만 우리가 좋은 밭이 됩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사두개인과 제사장의 길가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요.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자인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이 새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불간장과 떡간장이 나왔는데 떡간장이 광주리에 있는 그 떡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처형당하고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새는 마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누가 와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악한 자. 뭐라고요? 악한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는데 사탄이 와서, 악한은 누가 왔다 그랬어요? 악한 자. 이번에는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가면서 병행 구절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이게 길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어디에서 빼앗는다고?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땅이죠. 그 사람의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마음을 지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갖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들어도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죠.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룟 유다 스스로 자기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마귀를 영접할 거야 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문 열면 사탄이 그냥 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더니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또 보면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란죄가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 음란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원초적이고 더 영적인 것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러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 대신에 표적을 따르면 그거는 음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 종교인들의 종교적 교리와 사람의 이론과 유전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교회의 전통과 교리와 종교적인 그러한 이론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영이 없다는 얘기고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내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내세가 없다, 영이 없다. 그리고 저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모세가 말하는데요. 사람이 자식이 없으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사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계대제로 그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7명이 있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자식이 없이 그 여자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완전히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래서 그렇다 하면서 부활한 다음에는 천사와 같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래서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4절에 가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대답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대답 못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원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할 때는 한편이 되는 거예요.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한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선생님, 그러면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또 아는 척하면서 옳소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가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거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사두개인이고 성전 맡은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제사장들이죠. 그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당연히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아주 듣기 싫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붙잡아서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 부활을 전하니까 저들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죠.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독의 자식들을 얘기해요. 사독은 이 다윗 때 충성했던 자들로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요. 그죠? 네, 레위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저때 사두개인은 이둠의 자손들로서 에돔의 자손이에요. 에돔. 야곱의 형 에돔 있잖아요. 그 에서의 자식들인데, 후손들인데, 저들이 로마에다 돈을 바치고 제사장 직분을 산 자들이 사독의 후손이라고 자처했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두개인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두개인으로 되면서 제사장 직분을 돈으로 삽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세요. 지금까지 대제사장이 종신제기 때문에 죽어야만 다음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아들한테 제사장 기름 붓고 대제사장을 시키면 아론은 나와서 죽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요때만 대제사장이 2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나스고 하나는 가야바예요.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둘이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대에 교황이 2명이 있습니다. 교황도 종신제인데 안 죽었는데 교황을 물리치고 지금 교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자를 일으켰어요. 그죠? 일으켰는데 그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표적이 보통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자기네들도 봤기 때문에 사두개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실이 민간에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아무도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면서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 그죠? 예.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면은 사형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슬람과 북한과 이방 종교자들이에요. 특히 이슬람.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이슬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가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고치죠. 그죠? 그래서 다 나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두개인은 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이 안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자기네들한테 종교의식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돈을 안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영업방해죄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베드로를. 그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생명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잡혀갔을 때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하는 거고 영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진짜 천사 없습니까? 진짜 영 없습니까? 부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 당연히 그거는 있지 그래요. 그리고 나는 그거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을 내가 지금 얘기합니다라고 하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개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지네들끼리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생명과 빛이시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돌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은 길가밭이라고 보면은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돌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절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죠. 이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 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발떡발떡 뛰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난 때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자기 생각으로 마음이 스스로 완고해지는 자들이 이 돌짝밭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다라고 얘기해서 마태복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더러는 바위 위에 돌밭이 아니라 이제 바위 위에 뿌려졌다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한 군데는 돌이라고 번역하고 한 군데는 바위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이다. 여기서는 환난과 박해가 시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제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셔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돌짝밭에서 옥토밭으로 변해라고 하잖아요. 밭은 스스로 그 돌을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가 모두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안 버리겠습니다. 했더니만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제자 정도 되면 신학교 수석 입학해서 수석으로 지금 졸업할 그런 사람이면 어때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면은 배반하면 안 되죠. 그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제자라는 명분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와야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백날 제자반 교육해봐야 그 헛방이에요. 그죠? 예, 뭐 40시간 이수, 뭐 40주 이수, 그거 해봐야 헛일이에요.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밤에 자고 깨고 했는데 저절로 열매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저도요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도요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날 저녁에 다 사라졌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각오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가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련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만몬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죠? 그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갖고 백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해봐야 환난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목적은 내세가 아닌 현재의 돈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저 사두개인들은 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물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되면은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습니다. 마태는 세리기니까 친구 세리들을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죄인들이 왔다. 창녀와 이런 세상의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구약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더러워져서 죄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의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와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께 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때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알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갖고 우리하고 바리새인 이제 한테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눈도 좋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또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라고 의논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죠? 안식일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되느냐. 그죠? 안식일에 사람이 병에서 그대로 노임을 받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안식일 어겼다는 것 갖고 계속 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죠?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전부 2단, 3단으로 몰아가요. 알겠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조금만 자기네들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옆에 어떤 교회가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글로 많이 빠져나가면은 2단이에요. 하나도 안 모이면 1단이고. 그죠? 예, 그게 이제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유전, 교회의 유전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면서 그게 뭔데 했더니만 떡 먹을 때 손 안 씻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는 거예요. 예,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면 건강상 좋고 위생에 좋죠. 그죠? 그런데 안 씻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통을 존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요? 전통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높죠. 그죠? 그런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다른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하는데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가 다른 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하면서 한 교인을 얻어갖고 2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놈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화 있을진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돈 내라고 하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그 11조는 꼬박꼬박 다 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없다.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은 30배, 60배, 100배 준다라고 하는 그 헛소리 듣고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바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화있을진저라는 말을 듣는데 화있을진저라는 얘기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으면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가는 곳이 어디라? 불못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때 잔과 대접은 뭐예요? 너희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잖아요. 너희들 겉은 매일 세수하고 샤워하고 얼굴에다 찍어 바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서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이 너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씻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똥은 더럽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이 그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똥보다도 더 더럽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모양과 형식에 초점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식에 너희들이 아주 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표적을 따른 자들을 가시밭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밭의 유형이 이제 가시밭입니다. 그죠? 가시 떨기 위에 이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가시 떨기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쭉정리가 되어서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는 말씀을 들은 자인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장가 가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밭 사서 못 가겠습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일이 더 바쁜 자예요. 돈 벌기가 더 바쁜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한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그렇죠? 그래. 그럼 네가 네 갖고 있는 거 팔아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한테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것이 네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연히 재물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근심이 많으면서 안 되겠네요 하고 가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사람은 오해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돈을 벌기 위함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발상, 딜하는 발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죠. 그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를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낙타가 바늘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바늘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야만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베드로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힘으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권력, 명예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돈 벌려고 열심히 살고 권력하고 명예 가지려고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은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종교인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현세에서 니네들 나 믿었다고 해서 당장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여러 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보너스로 이 땅에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러 오셨는데 그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제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열매가 맺어져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으로만 오직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거는 떠날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물이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복음의 오리지널을 딱 말씀하시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알곡과 이 쭉정이가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육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짝밭, 길가밭 이런 거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기경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다시 함께 다니지 않아요.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육으로 들으니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당신이 복음이고 당신이 영생의 말씀이고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정말 중요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누구 의지할 데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때 의로운 재판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니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유명하신 그러한 사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력했던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가도 처음에는 도망가 버리죠. 그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공하는 자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수제자에 해당되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금방 푹 꺼져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그 7명 베세다 출신들 갈릴리 출신 7명들도 나도 하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명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다 떠나버려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리아를 맡기고, 그죠? 그랬는데도 이 사도 요한까지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따라가 버려요. 성령 안 받으면 친척도, 아들도, 부모도, 남편도, 자녀도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가서 배에 올랐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죠. 그죠? 예,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어둠에 사로잡힌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그 시간, 이게 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새벽에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이 밝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날이 셀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계시는 거죠.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생명인 성령을 받은 옥토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땅의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땅은 30배,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100배는 아들과 종과 시민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가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오직 100배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근데 이 100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26장 12절에 가면 이삭이 그 해에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메아 쉐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저기에 보면은 8장 8절에 100배의 결실할 때 메아 쉐아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이신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100배의 소출을 얻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 무슨 비유가 하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애한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니까 싫어요 안 가요 하다가 가고 둘째 애들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싫어요 안 가요 해놓고 나중에 간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라니까 싫어요. 저는 못 믿어요. 이렇게 해놔놓고 예수님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믿으라니까 예, 우리 믿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한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종교적 의무감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믿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병행구절에 22절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심판하는 거고 여기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이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리는 것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12지파가 높다는 얘기예요? 12사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12사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죠. 그죠? 12제자, 12사도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율법을 가진 자들을 천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는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새벽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고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와서 아들과 종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고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종의 형태를 얘기하고 무릇 살아서 생명을 받아서 나를 믿고 계속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아들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부활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종착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상관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면 종교인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가 첫 열매라고요? 예수님이. 알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니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이 어디 있어요?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는데 1차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2차 부활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문도 받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과 시련과 톱으로 켜지고 시험과 칼을 당하고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 사망으로 자기네들을 육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로의 부활. 아멘. 예, 종과 백성이 아니라 아들로의 부활을 위하여
자기네들이 더 좋은 부활을 꿈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중에서 더 좋은 부활, 가장 좋은 부활이 뭐예요? 100배의 부활, 아들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100배의 부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고 빛의 열매가 열려야 되고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4가지로 구성했는데 밭은 내 스스로 나는 좋은 밭 될 거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내가 기경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고 능으로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